말씀은 창세기 27장 26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36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부터 3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네, 오늘 대학부 토요예배 말씀 제목은 침노하는 영적 거인이 되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성경에서 육신적인 사람과 또 영적인 사람의 대표격으로 비유할 때 말씀하시는 인물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야곱과 또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에서가 바로 이러한 모델이죠. 그런데 사실 이 야곱과 에서는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야곱이고 저 사람은 에서고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야곱과 같은 영적인 것을 막 추구하다가도 또 에서와 같이 또 육신적인 것을 막 쫓아가는 그러한 우리 안에 이 야곱과 에서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서, 이 강한 육신의 세력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가 먹을 것을 다 먹고 우리가 볼 것을 다 보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고 나면 암논처럼 자기 육신의 어떤 음란의 것에 자기를 다 내어 맡기면 자기의 삶은 결국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그 육신의 세력을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되어버려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육신대로 육신을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반드시 죽게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라가 아니라 반드시 너의 영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했을 때 영의 사람일 때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또 돌변해서 그런 사명은 어디 있으며 그런 또 은혜는 어디 있냐, 그렇게 육에 속한 내 자신,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공존하는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진다. 내가 에서처럼 육을 선택하면 너는 영이 죽을 것이고
네가 야곱처럼 영적인 것을 선택하면 너가 반드시 영적인 것을 열매 맺고 영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훈련이라는 것은 이 영과 육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소욕보다는 영의 소욕이 크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등호 기호 잘 알죠? 우리 JCM에서 훈련 받으면 우리 목사님이 잘 비유하시는 건데 바로 이겁니다. 영이 육보다 크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나는 예전에는 항상 이런 상황에서 육을 선택했었어. 예를 들면 한번 비유해 볼까요? 나는 항상 금식을 잘 못했어. 나는 꼭 저녁을 먹어야 돼. 나는 항상 육신을 선택했었어요. 근데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이 훈련을 잘 받았다, 성장했다,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할까요? 이제는 육을 선택했던 것을 나는 이제는 저녁 금식을 하겠어 라고 선택하는 영으로 육신의 선택을 제어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훈련을 받는 것이고 그게 나의 영적인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매번 똑같은 반응을 한다. 나는 매번 똑같은 육신적인 반응을 해. 나는 고등학교 때도 항상 그렇게 반응했고 대학생이 돼서도 나는 그렇게 반응했어. 난 1학년 때도 항상 먹고 싶으면 먹었고 난 4학년 때도 항상 먹고 싶으면 먹었어.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나는 그걸 하지 않았어. 항상 감정에 육신에 따라서 사는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택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같은 집에서 같은 믿음의 부모님 아래에서 어떻게 보면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같은 공동체에 있고 같은 교회에 있고 같은 콜트에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같은 아버지 이삭의 밑에서 똑같은 날 똑같이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랜덤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나의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삶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과거에 에서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야곱으로 오늘 정말 변화되는 큰 변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을 축복하고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또 공동체가 될 것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축복받는 야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곱부터 나오는데 야곱은 쌍둥이 중에 둘째예요. 첫째는 에서죠. 에서와 야곱은 외모부터 굉장히 다릅니다. 에서는 굉장히 털이 많고 사냥을 좋아하고 들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남성적으로 보이는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야곱은 매끈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들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털이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축복을 받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오늘 주인공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원래 둘째예요. 차남.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오늘 장자의 축복을 받는 모습으로 오늘 내용이 시작합니다.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이삭이 이 장자에게 축복을 주려고 오늘 축복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삭은 지금 속아서 첫째 에서인 줄 알고 축복 기도하는 내용으로 오늘 내용이 시작됩니다. 2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에서인 줄 알고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야곱이 에서인 척 분장을 해서 이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털을 붙이고 이제 이삭을 속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이 이게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 잘 몰랐지만 목소리가 아무리 들어봐도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에서가 맞냐? 그러니 가까이 와서 나한테 몸을 대봐라. 그러니까 제가 야곱이었으면 진짜 이렇게 가슴이 너무 그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이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많은 거예요. 야곱이 아니구나. 에서가 맞구나. 그리고 아무래도 근데 목소리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라. 그래서 입을 맞추면서 그 옷의 향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나에게 와서 입을 맞추라 이렇게 이삭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아마 야곱이 입을 맞출 때 근육이 떨리지 않았을까. 근데 이미 야곱이 에서 옷을 입고 있었죠. 에서는 들사람이기 때문에 이 옷에서 이 들의 향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오늘 이삭이 에서가 맞구나 라고 확인을 한 후에 오늘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27절부터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이 땅과 이 소산물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축복, 풍성함의 축복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 영적인 어떤 리더십을 그에게 엄청나게 축복해 주기 시작하는데요. 29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여러분 이런 축복 받기 원하세요? 우리가 이런 축복받는 개인과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 정말 받기를 원해요.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아멘입니까? 오늘 블레싱 노래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천세대에 이르도록.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어떤 머리가 되는 거죠.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네가 영적인 리더십의 축복을 주는데 이웃 나라들까지 정복하게 되는 그러한 열국, 이러한 리더십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후에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나와요?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런 만민이 우러러보는 열국이 막 굴복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율이 흘렀겠어요. 드디어 야곱이 너무나 원했던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준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엄청난 유산을 다 야곱한테 지금 이양되는, 야곱에게 완전 지금 쏟아 부어지는, 예언되어지는 엄청난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야곱이 이걸 너무나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여서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 내용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사실은 에서가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이미 판 상태였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당한 거였어요. 자, 오늘 이 야곱이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얻게 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해요. 막 죽을 쑤니까 어때요? 온 집에 막 먹을 향기가 막 났겠죠. 근데 에서가 딱 들어와서 보니까 그때 너무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내가 막 피곤하니까 그 팥죽을
여러분, 전 에서팥죽을 먹어봤는데 정말 사실 맛있습니다. 근데 그 향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피곤했죠. 굉장히 배가 고팠죠. 사냥하고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들 사람이니까. 이 마음이 막 이해가 돼요.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야곱이 어때요? 기회를 얻었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빅딜을 한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 여러분 아까 읽었잖아요. 만민의 리더십, 굴복하는 거, 땅의 소산의 풍성함, 이게 모든 것이 장자의 축복이거든요. 지금 야곱이 뭘 원하는 거예요? 형에게 갖고 있는 그 장자의 축복, 나한테 오늘 이거 팥죽 하나로 팔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에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어서, 배고파 죽겠다,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라고 했어요. 에서가 맹세했어요.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삭은 이 상황을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미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미 이삭은,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성경에 이삭이 마음으로 좋아했던 사람은 사실은 에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삭이 좋아하기도 하고 실제로 첫째이기도 한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것이 사실은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적으로는 야곱은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인간적으로도 보면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막 리더십을 갖고 막 굉장히 그 카리스마적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야곱은 굉장히 조용하고 아주 어머니랑 친밀하고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고 막 집에 머무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하게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야곱이 오늘 장자권을 취하게 되는데, 이 굉장히 평범하고 조용하고 잘 눈에 띄지 않는 이 야곱에게 굉장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야곱에게 영적인 갈망이 아주 깊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너무나 원하는 마음 깊은 곳에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겉모습과 다르게 이 야곱의 마음 안에 영적 거인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한 이 갈망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는 이 갈망 때문에 이 야곱이 이것을 얻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 영적인 축복을 이 가치 있게 여겼던 야곱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물론 장자는 유산을 2배로 받습니다. 자남보다. 그런데 뭐 땅의 풍요 아까도 막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믿음의 계보, 믿음의 그런 역사들을 누굴 통해서 이제 이룰 거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가장 컸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원래는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에서의. 그런데 야곱이 들어가게 된 거야. 믿음의 계보의 상속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옮겨진 거예요.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너무 사모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얻길 원하는 거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겠죠. 여러분, 묵상하게 되겠죠. 그것을 얻기를 위해서 막 기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오면 내가 진짜 이 장자권을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뭘 원하면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어때요? 계속 그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거 끝나고 점심 뭘 먹을까 막 이런 거 생각하시죠? 항상 저희 시간이 애매해. 점심시간도 아니고. 네.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면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고 그리고 계획하고 그렇게 열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늘 먹는 거에 생각을 많이 해. 점심 먹으면 저녁 뭘 먹을까? 돈에 관심이 많는 사람은 돈 얘기만 하면 눈이 아주 휘둥그레져요. 아, 거기 뭐 돈을 잘 벌 수 있다더라. 뭐 사람에게 관심 많은 사람은 늘 막 사람에게 집중하죠.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그것 위주로 간다는 거예요. 야곱은 항상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오늘 어떻게 하면 말씀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돌파될까? 이 지지부진한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 난 더 이상 이 상태로 머무르고 싶지 않다. 어떤 그런 영적인 갈망과 탄성이 마음 깊은 곳에 영적 거인이 이 야곱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지금 어때요?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생각을 하니까 기회가 왔을 때 팥죽 이야기에서 갑자기 장자권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계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 스토리를 장자권 스토리로 만들어버린. 왜? 야곱은 항상 그것에 관심이 있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에서는 먹는 것, 땅의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을 때 야곱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사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권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에서의 팥죽 이야기로 시작해서 야곱의 장자권 이야기로 끝난다. 여러분 너무나 이게 놀라운 전개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사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뭐 어떤 직분, 어떤 일, 내가 신앙 연수, 그게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다. 내가 육신의 사람인가 내가 영의 사람인가, 그건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직분이 제가 아무리 간사여도 제 생각이 더러우면 어때요? 저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나의 직분이 나의 영적 소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 연수가 나의 영적 소속이 아니라 나의 나는 직분이 있고 신앙 연수가 있어도 나는 항상 음란한 생각을 하고, 내가 항상 돈의 생각을 하고, 내가 항상 먹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항상 세상 명예 생각하고, 세상적인 거 생각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계속 생각하고, 세상의 명예를 생각하고, 그게 사실 나다. 사실 에서는 장자지만 사실은 육에 속한 사람인 거야. 사실 야곱은 차자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죠. 보여지는 직분이나 직위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딱 저 사람은 다 영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다 육적인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죠.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어도 어때요? 육신적인 것을 자꾸 넣어주면 육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 1시간 딱 듣고, 뭐 1시간도 아니죠, 듣고 여러분의 23시간은 다 육신적인 것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육신적인 것을 생각해요. 핸드폰하고 SNS하고 계속 세상적인 친구 만나고 계속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내가 은혜가 많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육신적인 것을 채우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땅의 차원으로 살는 그 육신의 세력을 제어하지 않으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 모습? 육신적인 모습.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건 그거죠. 내가 지금 이미 육의 상태가 됐어요. 육신적인 상태에서, 여러분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육신적인 상태에서 영의 상태로 넘어가려. 여러분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면 꼭 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내 육신이 강해서 그래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일어서서 들으세요. 그럼 제가 대학부 예배 때 얘기하죠. 영적으로 죽느니 서서 들으시는 게 낫죠. 그래서 저는 진짜 육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대학생 때 앉아서 말씀 들으는 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오바다. 많이 일어서서 들었어요. 기도할 때도 너무 졸리고 사실 말씀 들을 때도 너무 졸려서, 근데 먹는 거 너무 좋아하고 금식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근데 훈련을 통해서 제가 변화된 거예요. 훈련이 있기 때문에 점점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선택하게 될 때 제 인생이 훈련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진짜 육신적인 사람인데 바뀔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말씀으로 영의 생각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좀 영적으로 막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좀 복잡한 일도 많고 개인적으로 막 기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기도도 막 부르짖는 기도 못하고 저 영적으로 좀 막 헤매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많이 피곤하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 영의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자꾸 육의 생각이 들고 금식도 힘들고 이 금식 못하겠다, 막 먹는 거 이렇게 한 끼 그것도 힘든 것 같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피곤하고 막 자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좀 소망적인 생각보다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소감을 써요, 여러분. 그래서 소감을 제가 금요 HR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으로 소감을 이제 소감을 항상 쓰고 싶어서 쓰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저의 육의 소욕은 저도 여러분 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의 소욕은 소감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게 훈련이잖아요. 그 육의 소욕을 죽이고 소감을 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네 가지를 이렇게 쫙 적으면서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 개인 차원, 가정의 차원, 어떤 작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차원에서 갑자기 교회 차원, 하나님 나라 차원, 열방 차원으로 이게 쫙쫙쫙쫙쫙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흐름과 공기가 딱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이거네. 내가 이걸 몰랐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28주년을 5월 말에 하게 되는데 교회 가운데 지금 28주년을 앞두고 여러분 영적인 다음 단계의 문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느냐 마느냐, 누구는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는 들어가냐, 지금 이 상황에 있는데 저는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죠. 저 지금 회복돼서 그런데 그때는 정말 멘붕이었습니다. 해롱해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작은 너를 보지 말고 지금 네 상태를 보지 말고 지금은 말씀을 영으로 듣고 기도로 지금 싸워야 된다. 지금 악한 대적이 다음 단계 문을 막고 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타이밍에 영의 말씀을 네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귀로 듣죠. 여러분 다 지금 눈 똑바로 뜨고 저 하나 보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 게 아닐 때가 있죠. 여러분의 이 생각과 감정은 어디가 있을 때만 다른 데 가 있을 때 많잖아요. 이 영어로 말씀을 그때 못 받은 것을 소감을 쓰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사단의 전략과 나에게 이게 어제도 또 금요 HR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영적 공격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냥 나는 몸이 안 좋으니까 가족의 좀 상황이 좀 그러니까 내 감정이 그러니까 그렇다고만 생각했어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전혀 못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기도가 힘이 있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땅의 차원에서 하늘 차원으로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오늘 야곱을 보면은 또 이후에 야곱 모습을 보잖아요. 야곱은 사실 사기꾼이야.
야곱은 정말 얍삽해. 야곱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야곱은 99가지가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보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너무나 귀한 것. 아까 얘기한 야곱에게는 아무리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더라도 야곱에게는 영적인 갈망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이 야곱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열망을 가진 사람이 또 누구였는가? 이 불의 사람, 열정의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보다 더 열정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그 타이밍에 엘리사가 이걸 엘리야에게 구하죠.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뭘 어떻게 축복해 줄까? 이렇게 물어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엘리야는 그 시대에 엄청난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야 한 명하고 바알 선지자들하고 1대 다로 전투에서 불 내려가지고 바알 선지자 다 죽였잖아요. 엘리야처럼 성령의 능력이 아주 강력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더블 어노인팅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우리 후배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학사님들 그런 후배 세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선배보다는 제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카라에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영성은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생님보다 더 영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멘 막 그러더라고. 반응 없던 애들이 아멘 막 이렇게. 역시 이 야곱들이 있구나 여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겨먹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영적인 그 여러분 야망이 있어요. 영적인 야망이 있어야 돼요.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이가 없는 거야.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갑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이 데려갔죠. 그것을 네가 딱 주님이 날 데려갈 그 타이밍에 네가 그걸 보고 있으면 갑절 받는다. 근데 네가 그거 못 보잖아?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엘리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포기? 어떻게 봐? 포기?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겠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굽다 다니는 거야. 안 떨어져. 야 이제 그만 떨어지자. 안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보게 됐어. 엘리사가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의 생각이 굉장히 특이한 생각이었어요. 그 시대에서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시대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랑 배틀할 때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으면 바알 편에 서라. 세상이 진짜 너 먹여 살려주는 것 같으면 세상 편에 서고 진짜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런데 백성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 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세상의 욕심도 있고 또 하나님은 또 포기는 못하겠고 그런 아주 미지근한 상태. 그 속에서 엘리사가 뭘 구하는 거야? 나는 당신의 성령의 갑절을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엘리사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내가 집이 좀 부족하니까 영적으로라도 뭘 해보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엘리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영적 갈망이 있다는 거. 아주 특이한 소원함을 가진 이런 사람 위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다른 건 다 부족했어요. 그런데 영적 갈망이 있었어요. 영적 갈망 있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기회가 찾아오면 그 기회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니까 바로 배와 금을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영적 갈망이 강렬하니까. 세리 마태는 죄 가운데 있었죠. 난 그런 사람,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어. 그런데 주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세간에 앉아 있는데 그때 어때요? 바로 따라가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사람이 주인공이 돼요. 어떤 인간적인 조건, 태생적인 조건,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께 못 쓰임 받을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디메오, 태생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앞도 안 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 태생적으로 원래 장자의 축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귀하게 여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후에 이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인 갈망이 크니까 뭐 부모님의 하나님, 뭐 항상 추상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여러분 만나면 어때요? 신앙이 미지근하잖아요. 야곱이 자기 하나님을 만나. 이번 CHR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나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의 축복이 끝나자마자 에서가 들어옵니다.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에서가 조금이라도 빨리 왔으면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갑자기 그 분장하고 있는 야곱과 부딪혔어. 그럼 야곱이 에서 옷도 입고 있고 털 분장해서 지나가는데 야곱이 에서를 만났어. 이 민망한 상황.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 하나님은 아주 절묘한, 다 축복받고 기도받고 이삭 아멘 하고 딱 가자마자 그때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축복받기 위해서 딱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축복을 잃어버린 에서입니다. 상황을 모르는 에서는 자기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가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딱 이렇게 드리면 그때 난 이제 장자의 축복 받는 거야. 그러고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31절에 이렇게 에서가 얘기합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무 막 지금 흥분된 상태로 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미 끝났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타이밍이 있어요. 뭐 나중에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나중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주님 이렇게 놀다가 내년에 주님 믿을게요. 제가 20대 끝나고 30대 주님 따를게요. 여러분에게 30대가 없을 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저보다 빨리 죽으실 수도 있어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언젠가 죽고 여러분도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나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나중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에서는 원래 장자의 특권을 받았죠. 굉장한 블레싱,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자격을 얻은 게 아니죠. 조건 없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진짜 내 것이 되고 유지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져요. 그러나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진짜 은혜가 축복이 되는 것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님 뒀죠? 믿음의 공동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내 거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리더십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 에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에서가 이 영적인 축복을 굉장히 가볍게 여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세상의 것은 막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의 기회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에 사람의 말은 귀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것은 가치 없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막 막말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막말해.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못해요. 내가 뭘 가치 있게 여기는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왜? 육신의 세력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가치 없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권도 가치 없게 보이고 하나님의 예배도 가치 없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배들도, 이런 사람들도 가치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막 90도로 인사, 안녕하십니까? 세상 뭐 유명한 사람 만나면 어때요? 와, 어떻게 되나? 눈빛이라도 한번 교환하고 싶어서. 여러분, 육신의 세력에 잡히면 세상의 사람, 세상의 것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세상의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것을 제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세력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육신의 세력이 나를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처음에 그걸 제어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눈 뽑힐 때까지, 머리 다 밀릴 때까지 3번이나 속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없어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예서처럼 되는 거예요. 32절에 이렇게 이삭이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나 장자 에서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럼 이제야 이삭이 그게 야곱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취소 불가능. 이미 축복했어요. 이제 에서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어때요? 그 축복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에도 제가 훈련 받을 때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생 때 훈련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졸업할 때쯤 막 훈련 시켜주세요 막 그랬는데 끝났죠. 이제 그때는 타이밍은 끝나요. 여러분 항상 뭐 내가 원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친구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친구 아나운서 준비하는 친구였는데 정말 핸섬하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진짜 모델 같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막 와서 막 훈련 받겠다 아쉽더라고요. 신기하게 타이밍이 안 맞아. 자기가 원해서 막 그때는 막 싫다고 막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와서 막 훈련 받겠다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 막 저렇게 훌륭한 친구가 좀 공동체에서 훈련 받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에서가 오늘 이렇게 반응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 34절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너무 이제 황당한 거예요. 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죠. 근데 막 울잖아요 에서가. 그런데 여러분 이 울음은 회개 울음이 아닙니다. 에서가 지금 왜 지금 울어요? 지금 빼앗긴 축복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치 없게 여겼던 지금 자기의 그동안의 태도, 자기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은 자신의 모습이 지금 애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눈이 가려져 있다. 지금 회개에도 모자란 판국에 지금 빼앗긴 축복 때문에 정신이 없다. 그러면 이미 늦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년됐다는 거는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세상적인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어때요?
아주 작은 것, 아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것, 지금 힘든 것, 지금 어려운 것, 지금 해결해야 될 것, 이러한 세상적인 것 때문에 자기의 특권과 사명과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것. 그래서 이러한 회개하지 못한 육신적인 이러한 큰 깨달음을 얻고도 에서는 회개를 못하거든요. 어때요? 이후에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어떤 문제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음란과 이성의 문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루틴이 아주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잖아요. 다 이성 문제 외입니다. 나중에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에서가 40세 해족속 브레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바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삶에 반드시 육신적인 것에 육신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뭐 게임에 빠지거나 음란함에 빠지거나 세상적인 친구에 빠지거나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하나님 나라를 막 침노해서 막 와 승리가 막 지금 막 이루어지고, 한쪽에서는 어때요? 육신적인 삶으로 계속 빠져드는 그 에서의 라인이 쫙 갈라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둘의 관계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납니까? 대적 관계로 끝나게 돼요. 이것으로 이제 에서와 야곱은 완전히 다른 라인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대학교 때 지금의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20대와 30대, 40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가 지금 그냥 장자의 축복 못 받았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5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사실 여러분, 아우가 속여 빼앗은 거예요? 아니에요. 에서가 준 거예요. 에서가 가치 없게 여겼기 때문에 에서가 자기가 판 거예요.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한 회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 이제 에서는 야곱을 이제 계속 훈련시키고 괴롭히고 연단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에서는 상급이 하나도 없죠. 결론이에요. 오늘 야곱과 에서의 삶을 봤습니다. 그들에게 똑같은 가정 안에서 똑같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아주 다른 삶이 나타나게 되죠.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열매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심는 것을 거두게 되는 삶입니다. 누가 환경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 당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절대 공평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은 야곱과 에서가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제 또 특별히 남은 CHR 기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심으시고, 에서에서 오늘 예배 직전까지는 내가 에서였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의 세력을 죽이시고 육의 소욕을 죽이시고 훈련을 받으셔서 다시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공동체와 교회가 다음 단계로 가는 이 중요한 시즌에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